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심판, 공정한 기회. 특히 요즘같이 올림픽이 있거나 경기가 있을 때는 그러한 공정에 대해서 많이 말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이란 단어는 내가 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정이란 단어를 우리 입술로도 외치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공정한 세상이 오면 세상은 참으로 따뜻해야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외로워지며 상처투성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SNS 글에 무언가 한마디 적기라도 한다면, 또 누군가의 잘못이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슈들이 다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즉 마녀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벌 받아야지. 사과는 무슨 이 땅에서 사라져라. 저럴 줄 알았어라며 비난의 글이 너무나도 무수히 쌓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들고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손가락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궁금해 한 적이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러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그 댓글의 손가락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판사는 많아지고 친구는 적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공정은 넘치는데 따뜻함이 없는 세상. 그리고 심판은 빠른데 용서는 굉장히 더딘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긍휼, 과연 그렇다면 이 긍휼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 긍휼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혀를 차면서 가엾다, 공정의 의식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가슴이 약해서 쉽게 감동받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러한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엘레 에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두 단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많이 들어봤습니다. 헤세드라고 해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따왔습니다. 세상이 등을 지고 배신을 해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붙들 수 있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배경은 바로 라함이라고 하여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즉 자식이 아플 때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자녀가 수술하러 병실에 들어갔을 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밖에서 차라리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부모의 그 심장에
열 방울의 눈물로 만드는 그 감각.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긍휼의 눈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아픔을 보실 때마다 내장이 뒤틀리는 감각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셨을 때도, 또 아들을 잃고 상여를 따라가는 과부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빠짐없이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긍휼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마음이 약해서, 감성이 풍부해서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팔복의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져서 그 은혜를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나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 긍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100데나리온 채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가 줄 수 있는 용서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뿌리입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용서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긍휼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손을 뻗고 시간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끼고만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만 여기고 있으면 공정,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만 여기면 결국 악이 활개를 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긍휼과 정의를 결코 대립시키지는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즉 정의와 인자, 곧 긍휼은 함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긍휼, 긍휼이 없는 정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며 공이며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다들 하나둘씩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변화의 요구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지만 긍휼은 사람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과 정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키보드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의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저럴 줄 알았어, 아니면 상대방에서 비난의 생각이나 정죄의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른길 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수많은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남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정죄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것이지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의 생각과 그러한 정죄의 글을 내 손가락을 통해서 옮기기 전에 딱 30초만 멈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오직 힘들었으면 그럴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의 댓글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짧은 기도 한마디,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가장 긍휼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기억하고 긍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긍휼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아프리카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선교사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는 것, 가서 도울 수 있는 그 말을 외치는 것,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에게, 날마다 얼굴을 맞이하는 직장에서 있는 동료들에게
나를 가장 잘 알면서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가족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실천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가정에서 실수하는 자녀에게, 또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에게, 능력이 부족한 부하 직원에게 공정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가정과 직장은 법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긍휼의 향기가 스며든다면 그 관계는, 그 장소는 회복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긍휼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저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차가울수록 교회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 따뜻함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긍휼, 내가 그 받은 긍휼이 클수록 세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긍휼의 마음이 누군가 앞에 멈춰 서기를, 내가 받은 그 큰 은혜의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멈춰서서 그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긍휼의 되먹임입니다. 되먹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참 독특합니다. 팔복의 지금까지의 다른 목들은 어떻습니까? 반전의 구조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낮음이 높음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성품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먹임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공로주의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은혜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긍휼히 여기는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주는 것으로 흐르고, 주는 것을 통해 더 깊이 받게 되는 아름다운 순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내는 감정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빚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궁을 벗어나 밖에 나갔더니 밖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3, 4개월의 일당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빚진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주저하지 않고 그 동료의 멱살을 흔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심성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종은 자신이 탕감을 받았음에도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금을 벗어나 궁을 나서면서 자신이 수조 원의 빚이 사라진 그 놀라움에 가슴 벅차하고 있을 때 그때 100데나리온의 동료를 만났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니야, 나도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그 빚 갚지 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정죄의 손가락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그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긍휼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벌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상처, 배신, 억울함,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분노의 그 심정이 용솟음 쳐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히려 피폐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그 사실이 온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풀어주기 이전에 먼저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가져오는 내 삶의 첫 번째 먹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더 깊은 우정을 경험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리더는 결국 위기의 순간에 팀원들의 헌신에 감격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친구는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 우전의 안전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베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대목임은 내가 다른 이들의 긍휼을 여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긍휼을 선명하게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더 확신하게 되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다섯 번째 핵심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시절에 아무 이유 없이 백인 경찰에 붙잡혀서 수많은 구타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수년 동안 지나도록 그 마음을 지배했고 그 경찰관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그 경찰관이 자신에게 가한 폭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경찰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아서 억지로 입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를 짜내듯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훗날 그 경찰관이 목사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화해와 회복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을 때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감하였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예화를 작성하면서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어떤 분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만 없으면 내가 너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그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겠느냐. 그를 한번 안아주어라. 그를 위해 네가 기도해라.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분을 비난하는 기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사역을 위해, 그분의 심정을 위해, 그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저의 눈빛이 달라짐을 느꼈고 그분을 교회에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긍휼을 짜내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억지로라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드심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긍휼의 원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긍휼이 있기에 긍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키보드 앞에서 손가락으로 비난의 글을 쓰기보다 기도의 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긍휼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걸어갈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먼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고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정하게 살아라,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는 손해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 긍휼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는 공정의 칼을 꺼내 들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 긍휼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행하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